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루 읽으라.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너는 뭐 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너 성경 몇 번 읽었니? 물어보십니다. 그 안에서 창피를 안 당하시려면 부지런히 읽으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안 읽어도 본인은 읽으셔야죠. 오늘도 주님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것들 킹제임스 성경 하박국 2장 2절에서 5절 3장 3절 스파냐 3장 8절 13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94번째 제2 성경적 재림의 징조 18번째 소선지서로 본 주님의 재림 하박국 스파냐 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읽으려고 오늘 하고 앞으로 스가랴하고 말라기 이렇게 주제 3개 남아있어. 세상에 2번에 나눠서 하나님 붙일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할만한 언약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절기 요걸 언약하고 절기를 좀 알면 주님이 대강 언제쯤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알리는 선각자 역할을 감당해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12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신 것과 사도행전 이후 하늘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그 시대에 알리는 선각자 역할을 감당해 하십니다. 그들은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힌 군중들 속에서 외롭고 답답한 세월 온갖 수모와 오해와 멸시를 받으면서 확실한 증인이 되어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언은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발생하게 될 사건들이 현실 속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까? 세상 징조에 대해 민감해야 할 성도들조차 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까? 만약 도적이 내 집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들어와 재산을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재림에 대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보시면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실 그랬죠. 그죠? 노아가 120년간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가 유대가 멸망한다고 받을 거예요. 그 얘기를 몇 년간 외친지 아세요? 23년간 외쳤습니다. 안 들어요. 지금도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간 외쳤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고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하시면서 그날도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엎들가는 일들 속에서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지라도 깨어있으면 뭐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했듯이 비록 멸망의 날이 다가올지라도 준비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오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피할 길을 찾아 나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깨어있다면 또 준비되어 있다면 이 시대의 징조를 판단하여 모든 관심을 살 길만을 찾아 혈연이 될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붙들림 받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더하거나 덜하지 않은 말씀 그대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은 혼이 잠든 상태예요. 썩지 아니할 혼의 가치를 알고 혼의 원함과 육신적인 삶에서 돌아서는 결단만이 혼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 역사의 종말을 받게 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아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꿀처럼 달게 말씀은 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야 할 영의 양식이에요. 마귀와 싸워 이겨낼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 역사의 종말인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신부로서의 준비를 갖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신부인 성도 집에 도착했는데 얼굴을 단장하기는커녕 쿨쿨 잠들어 있다면 이 무지의 비극을 누구에게 탓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여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과 지위와 돈만 목적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승리를 노래한 하박국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들이 남는 자를 통한 회복을 따른 하박국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용하다, 사랑의 포옹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박국은 포옹자 혹은 다른 사람을 껴안아 팔 안에 끌어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껴안아 팔 안에 끌어들입니다. 즉 그는 우는 아이를 껴안아다니듯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곧 나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백성을 위로하고 붙잡아 주었다고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스파냐와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때문에 하박국 선지서에는 바벨론의 침공 직전에 유다의 잔악성을 폭로하며 유다의 심판과 바벨론의 그 잔악성을 폭로함과 동시에 바벨론에 대해 5번이나 화가 있도다 하면서 심판을 다룬 것입니다. 유다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자나축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시지 않느냐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너무나 악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다든지 여러분들 일사후퇴 때 말이죠. 쭉 올라갔다가 이제 후퇴할 때입니다. 그때 함흥 거기에 부둣가에 수십만이 움직였어요. 근데 배가 온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배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떠밀려서 뭐 앞에 있는 사람 모르고요. 바닥에 다 빠져 막 죽습니다. 근데 나중에 배가 나타나서 물론 제주도까지 갔습니다만 그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질문이 양형, 제가 그때 평신도니까요. 양형,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시고 왜 그랬을까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래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서 왔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그래서 데려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 2절 3절 첫 번째로 보시면 2절 첫 번째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까 왜 안 들으시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3절 첫 번째에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이 많은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데 왜 지금 그걸 보여주시면서도 왜 개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폭력과 약탈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면 율법은 효력을 입고 느슨해지고 있고 불의한 재판관은 율법을 멸시하고 심판은 권력자와 동인자를 위해 판결하고 악인이 의를 에워싸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 상들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유인들 앞에 드러나는 길은 오직 심판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강하게 자기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방광자가 아니시기에 하박국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국주에 일어나는 세계사의 현정을 바라보라고 하박국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계를. 그러시면서 하박국 1장 6절에서 보라 이런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갈대아인들을 일으키려니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의에 기도하지 않은 응답이십니다. 이 악한 유대인들을 갈대아인들인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좀 하시지 왜 다른 민족을 쳐서 쓰시냐고. 성경을 보시면 거의 다가 민족이 잘못되면 다른 나라를 쳐서 꼭 직결하신 것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저희 조국도 걱정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북한이나 누구를 써서 징계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 그게 두렵다고요. 왜냐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다 살게 하시지 왜 꼭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응징을 하시냐. 그런데 말이죠. 갈대아인들이 빠른 속도로 유다를 향해 달려오는데 유다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갈대아인들의 특성을 보면 무섭고 두려우며 1장 7절에 있습니다. 쭉 보세요. 성급하고 사나움이 표범과 저녁 위리와 독수리에 비유되며 1장 8절에 있습니다. 포악하며 엄청난 포로를 잡아갈 것입니다. 엄청나게 포로들 다 잡아갔습니다. 나라마다 치면서. 왕들을 조롱하고 요새를 비웃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다른 신들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정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다 같이 1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폐역 때에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폐역을 행하는 이방민족,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그들보다 의로운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침묵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선지자는 장차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그것을 읽는 사람은 달려가면서도 이 기쁜 메시지를 계속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그러나 환상은 정해놓은 때가 있나요?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인용한 것을 보듯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따라서 이 기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체함은 오직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루심으로 인내가 필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급히 부른다고 해서 주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뭐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한테 정할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야. 기다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재촉하거나 지체될 수 없으며 정해진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도 정해진 때에 우리를 불러드릴 것입니다. 이 환상은 속이거나 실망시키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아래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교만한 바벨론은 거만하고 의롭지 못하고 속임수가 부정으로 가득 찼기에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교만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하게 될 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들 즉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바벨론 또한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5번이나 바벨론에 대해서 2장에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화가 있도다 그러십니다. 그중 2장 12절만 보시면 피로 고울을 건설하고 그들이 피로 다 멸망시키고 그러죠. 다 전쟁으로 다 죽였다는 얘기죠. 죄악으로 성읍을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리라고 2장 14절에 보시면 마치 우리의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다스릴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더 이상 배우는 게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환상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꿈꾸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바로 주님께서 불못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깨달은 뒤 즉시 재림의 상황을 넘어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재림 때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방을 치시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승리의 계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십니다. 잘 보세요. 다 같이 하박국 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대만으로 오시며, 대만은 에돔의 큰 성읍입니다.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다. 셀라. 셀라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피난처. 뭐요? 피난처. 네, 피난처죠.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반석이 우리가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죠? 시편이나 이 선서에 보면 셀라가 나오면 뭐 음악에 맞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셀라라는 말은 반석입니다. 주님의 반석, 주님의 피난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트라. 여하튼 셀라는 피난의 바위란 뜻에서 에돔 지역에 있는 바위인데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피하는 바위로서 셀라 페트라 대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피난처가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신 에돔 지역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요새가 이렇게 그 바위로 있는데요. 경고에서 이게 웬만큼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핵을 터뜨리면 몰라요. 아마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숨을 것입니다. 왜냐? 적 그리스도가 처음 멸망시킬 것입니다.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저희 기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주님한테 이렇게 천연왕국을 위해서 내려오자. 그때 피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따라서 셀라가 나오면 뭐라고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방과 파란 산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신 여정이죠. 왕의 대로라고 옛날에 설명을 했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시는 그것까지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시는 그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자리를 그대로 해서 올라오십니다. 이게 왕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모습을 본 선지자는 너무 기뻐 전율할 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욱이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5절에서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덩이를 통과하셨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명백히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말을 타시고 셋째야 하늘 아래에 있는 큰 물을 통과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요 사탄은 모르가 부르짖을 것을 알았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자기 민족이 망해도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빨리 이루어달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3장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거가 한 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면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석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식과 양떼가 끊어져도 선지자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찬양으로 예언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조를 영적으로 적용해서 나의 생활의 궁핍에도 주님으로 기뻐한다는 식으로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소망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선지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죠.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관계되는 것들이 수없이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선지서를 보시려면 이번 기회에 잘 들으셔서 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로 책망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의 위대한 심판을 다룬 스바냐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누가 스바냐 선지서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스바냐의 이름은 여호와께 숨기다, 여호와께서 아끼셨다는 의미입니다. 스바냐는 1장 1절에서부터 왕족 출신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서 왕국 안에서 일어난 부패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죄들을 기억하는데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 우상과 그 숭배자들에 대한 징계를 아주 실제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국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스바냐 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지붕들 위에서 하늘의 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로도 맹세하고 밀감으로도 맹세하는 자들. 여기 밀감은 몰록신입니다. 암몬인의 신인데 암몬 아시죠? 모압과 암몬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예, 롯의 자손이죠, 그죠? 이 자녀들인데 암몬의 신인데 자녀를 불살라 희생제물로 바쳐 제사한 이방신으로서 바알의 속칭으로서 밀콤이라고도 부릅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 11장 5절에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주로부터 돌이키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다양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는 유다의 죄를 잘 지적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엘리야 선지자도 뭐라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너희가 얼마나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는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고 척했으나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참 대단한 백성이죠. 이게 양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갈 것 같죠. 잘못 얘기했던 목숨이 가잖아요. 왕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많이 갔었습니다. 특별히 이북 사람들 고향 찾아서 공항에 내리면 김일성 동상 앞에서 어떻게 여권을 다 뺐으니까 차렷 여주시오 차렷 하면서 김일성 동지께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경례 그러면 참 때리게 그 우상습니다. 왜냐 김일성은 우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다 그때 갔다 온 사람들 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죠.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니까. 똑같은 얘기.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도 북한 한번 가고 싶은데 안 가십니다. 그거 가면 뭐합니까? 괜히 주님한테 욕만 먹고 우리 가족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말씀. 저도 그때 가려고 막 했어요. 우리 형님이 자꾸 말렸죠. 너 가면 알지?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때는 여하튼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다는 것은 혹은 둘 사이에서 머물거린다는 것은 어느 하나를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 중 어느 누구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런 자들에 대해 대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은 인생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제가 그러죠. 죽어보면 안다. 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몰라요. 죽어보면 안 되는 거죠.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저런 사람은 죽어보면 안다. 빨리 얘기해야지.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아, 네. 옛날 신사참배했던 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사참배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주임이 대노했잖아요. 신사참배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유교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일날 일어났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주일날도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니까 주님께 경배하고 섬기며 해야 할 텐데 레스토랑에 가서 먹고 놀고 하니까 주님 안 좋아하는 거예요. 주일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주일을 왜 성수하느냐? 웃기지들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걸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한다고 생각하듯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중반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 1장 12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에 말하기를 주께서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라.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15절을 보시면 이것이 함부로 지냈던 기뻐하는 성문이라 속으로 말하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그 성이 혼양하게 되었으며 짐승들이 누워있는 거처가 되었느냐. 그 성읍을 지나가는 자마다 조사하면 자기 성읍을. 사실 이 구절은 문맥상 니느에 대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소위 무신론자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려면 그냥 하고 말면 말. 제가 그러죠. 저도 나이 들어서 목회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한국은 잘 몰라요. 제가 27에 왔으니까 잘 모릅니다. 군대 갔다가 결혼해서 복학해서 여기 바로 왔으니까 좀 몰라요. 그냥 미국에서 와서 왔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거 좀 철저히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왕에 믿는 거 하나님이 무서워서 조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왕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예 안 믿을 바에 그냥 아예 교회만 다니지 말고 그냥 나가서 진탕 노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황폐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2장 11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두렵게 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일 것이요. 하나님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나라를 심판하시며 그 신들도 파괴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면 우상 숭배도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각각 자기 처소에서, 즉 각기 살고 있는 처소에서 유일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실 때가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도 요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주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다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따르면 이 주의 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이 날은 스바냐 1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시면요,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잠잠하라. 이런 주의 날이 가까우며,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날은 뭐라고요?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해석을 하니까 자꾸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셨죠? 자, 주의 날이 가까우며, 이런 주가 한 희생을 예비하고 그가 그의 손님들을 청하였습니다. 주의 희생의 날이 오리니 내가 고관들과 왕의 자녀들과 이방의 예복으로 옷 입은 모든 자를 바랄 것이다. 이 날은 뭐라 했습니까? 주의 희생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곡한 날이라고 1장 10절 11절에 말했습니다. 이 날은 주의 큰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1장 14절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 스바냐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날은 진로의 날이요 번왕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둠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며 16절에 방벽친 성읍들과 높은 망대를 향한 나팔의 경고의 날이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라고 요엘서 2장 22절에 말하고 있으며, 아모스 5장 18절에서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는 주의 날, 희생의 날이라고 했는데, 스바냐 1장 7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손님들을 청하였으며 한 것으로 봐. 잔치에 손님들을 청했는데, 그럼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잔치는 하늘나라의 잔치도 아니고 더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잔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라 불리는 아마겟돈의 전쟁에서의 대세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18절에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말이고, 세대에게 이 만찬에 모여 그들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스바냐 3장 8절에서 이 날에 대해서 그들을 먹이로 삼는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말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 심판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많이 모이느냐? 그러잖아요. 2억 군대가 모이는데 무기토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무기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레바논 그쪽 이스라엘 그쪽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무기토 아닙니까? 원래 북이스라엘 쪽이. 거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마겟돈 전쟁 얘기가 영화 나오고 있어요. 희망틀이 2억 명이 죽습니다. 군대. 그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같이 스바냐 3장 8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려.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가 왕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륜을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듯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보여서 주님을 대적하는 줄 알지만요, 그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대적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민족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결심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요, 이방인들의 몰락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
스파냐 선지자도 역시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을 전하고 있는데 2장 9절에서 3장 13절에 이때 그들에는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파냐 3장 9절 보세요.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들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예물을 가져올 것이며 3장 10절에 이 민족은 위대하고 강하게 되어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3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제하셨고 그들은 다시 악을 부리지 못할 것이라고 3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16절에 그때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러니 주님께서 제일하실 때 모든 이방 민족들이요 유대인들을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선포를 마세요. 10명이 이스라엘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나하고 같이 친하자. 유대인들을 붙잡아야 사는 그런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붉은 송아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인식에 나오는데 제가 잠시 오래시면 그걸로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성전이 곧 세워진다는 거죠. 누가 앉을 자리? 저 그리스도가 앉을 자리인 제3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 세워지면서 뭐예요? 첫 번째로 드리는 게 붉은 양수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좀 이렇게 정신 차립시다. 준비하고 가세요.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이 시간도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영적 위치를 아는 성도들에게는 인도와 보호와 구원의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속히 오리라 하신 주임을 고대하며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주님 이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